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극인들은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리허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실제로 연극을 하는 것처럼 연극을 해보는 거죠. 이 리허설 통해서 연극인들은 무엇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무엇이 취약한 부분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인생의 리허설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정말 나의 마지막 순간이다. 이제 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리허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40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후회되세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주실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형을 속여서,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하여,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하여 밧담 아람, 그 멀리 있는 삼촌 댁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베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베델로 올라갔어야만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중간 지점인 세겜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가축들을 돌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척박한 베델로 올라가기보다는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야곱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그 세겜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 세겜의 주장인 세겜, 마을 이름이 세겜인데 그 주장, 통치자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하기 시작해요.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 디나를 빼앗아서 자신의 여자로 취하지 않고 야곱에게 와서 당신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줄 테니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좀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여겼기에 내 동생을 이렇게 겁탈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막 분노해가지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요. 우리 좋다. 내 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통혼을 할 수가 없다. 혼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내 동생 디나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디나를 주겠다 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통치자니까요, 그 세겜 성읍에서 정말 유력한 자니까 모든 남자들을 다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서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 통증에 인하여서 거동하지 못하는 때에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여러분, 옛날은 다 시족사회잖아요. 이쪽에 이 씨가 있으면 저쪽에 박 씨가 있는데 다 서로 결혼으로, 결혼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마을들이에요. 자신의 친족들이 속임을 당해가지고 전멸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주변에 있는 시족사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당시에는요, 복수를 하지 않으면 비겁한 자로 멸시를 당하는 사회였어요. 어떻게든 내 가족, 내 친족이 상해를 당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해야 그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생각할 때는 큰일 난 거예요. 세겜 사람들 속여가지고 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탈취했으니 그 세겜 사람들의 시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들 일어나서 자기들을 공격해서 다 자기들을 전멸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자신을 환난 가운데서 언제나 건져주셨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1절을 통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너를 만나 주었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라. 창세기 28장 보면 이제 야곱이 형을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동생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셉을 죽이리라. 형이 무서워서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집안 타국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곳에서 한참을 걸어서, 아직도 이스라엘 마을이었어요. 가다가 돌로 가득한 이 루스라는 땅에 이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숙박 시설도 없으니까 이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베개로 삼아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돌봐주어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야곱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루스라는 땅을 이름을 바꾸어서 벳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을 벳엘로 부르고 자기가 베었던 돌,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서원하냐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을 아직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 가고 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닌 것뿐이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 지금 내가 형에게 쫓겨서 그래서 삼촌 집으로 타국으로 피신해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혹 무사히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면, 그래서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첫 번째,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야곱은 그냥 평안히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돌봐주셨어요? 빈몸으로 돌아오지 않고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오게 하시고요, 많은 가축들을 소유한 채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빈몸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많은 가족과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죠. 자신이 소원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30km 전에 세겜에 도착했는데 세겜이 너무 좋은 거야. 가족들을 돌보기에, 가축들을 돌보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30km만 더 가면 베델이거든요. 베델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30km만 더 가면 베델인데 세겜에서 멈춰서서 10년을 거기서 삽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종들과 그 양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던 곳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야 우리는 이제 갈라설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이 너와 나를 함께 품을 수가 없구나. 자 이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할 테니까 먼저 택하라.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정말 어느 곳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나? 내가 어디로 가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선택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느 땅이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풍족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비옥하고 너무 풍요로운 곳이야. 그래서 조카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디 있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 풍요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빈몸으로 간 자신을 많은 축복들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복을 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마땅히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자기가 베고 잠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네, 야곱은 세겜에서 멈추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 풍요로운 땅이 더 살기에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삶의 허물이 무엇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물질적인 풍요,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야곱이 좀 이해도 돼요. 만일 그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아마도 곧바로 베델로 올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빈몸이니까. 근데 이제는 누가 있어요? 돌봐야 될 자녀들, 그리고 돌봐야 될 재산. 베델로 올라가면 그 애들 어떻게 돌봐? 내 양들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그거 어떻게 믿어?
근데 세겜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가족들 잘 돌볼 수 있고 양들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서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어요. 언제나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10년 동안이나 정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서 그래서 이런 위기를 당했지만 그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소원을 깡그리 잊어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내 하나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과거의 우리의 삶의 실패, 과거의 우리의 삶의 위기가 어디 왔는지를 기억하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탕자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달라고 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건데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거는요,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버지 필요 없으니 빨리 죽고 나에게 재산이나 달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난 너 같은 아들 없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도다 기뻐하며 그를 위해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야곱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탕자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내주세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족들의 손에 있던 우상들, 그리고 그들의 귀에 있던 귀걸이들, 여러분 이 귀걸이의 유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소 주인이 어디에다가 꼬리표를 달아요? 소 귀. 왜 거기다 달아요? 이 소는 내 거.
이 성경 시대 때요, 귀걸이를 단 거는 멋으로 단 게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초생달 모양의 금 귀걸이를 이렇게 달았어요. 왜 그래요? 달의 여신. 나는 달의 여신의 거예요. 달의 여신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초생달 귀걸이를 달고 나는 하나님께 아니라 달의 여신 거예요. 이러고 살았어요. 세겜에서 10년 동안.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과 귀걸이들을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셔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되면 두 가지 다 하겠지만 안 되면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너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훔치는 자잖아요. 그죠? 형의 장자의 주권을 훔친 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도 그냥 형의 복을 막 훔치려고 했고, 이제 커서도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자, 훔치는 자였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네가 야곱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 말씀은요,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나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은요, 단순히 계명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는 야곱이 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란 뜻인데 그 이름대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 이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10년 동안 그 이름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가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사라라는 뜻은 겨루다, 다투다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겨룬다 라는 뜻인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줘. 줄려 안 줄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이 그거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구할지라도 응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호세아서 12장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는지에 대해 설명해요. 그가 밤이 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싸웠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만이 아니라 내 온 가족이 다 죽어요. 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호세아서 12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눈물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잘못했어. 근데도 자녀가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자녀 이길 수 있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의 닭똥 같은 눈물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야곱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 이제는 네가 간구하는 것을 내게 응답하마.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늘 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 군대 3,000명을 이끌고 그 좁은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일 뻔했습니다. 근데 죽였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삶에 늘 아무런 위기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의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악한 영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짓밟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를 짓밟으려고 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위기의 때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친히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 속에서 살아가요?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어떠한 고백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첫 번째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옆집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위기 때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신데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녀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지만 네 후손들에게는 더 큰 복을 줄 거야. 너에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거야.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나올 거야. 그리스도가 내 후손으로 오실 거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자녀 아니에요? 나는 좀 어렵게 살아도, 나는 좀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자녀가 복된 삶을 산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복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이게 헌금 드린 걸 보면 정말 자녀에 대한 기도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 생각에서 세겜에 머물렀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세겜에 머물렀을 때는 그 자녀들 때문에 자신과 자녀들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훨씬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곱은요, 늘 훔치는 자였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좋아. 왜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한 줄 아세요? 에서가 남자다워. 에서가 남자다운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훌륭하고 야곱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왜 롯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그의 조카에까지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요. 난 자녀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 이제 졸업하고 어떠한 미래로 나가야 될지 염려가 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염려가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두 번째는 너희 자녀들, 너희 미래를 내가 돌봐주리라.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의 지난 삶이 어떠하였든 야곱보다 더하겠어요? 하나님께 소원해놓고 30년 동안 그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던 야곱보다 더하겠어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3분 남았는데요. 3분 남았는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복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베델로 올라가오니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